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 성경의 가장 어떤 기득권 세력들, 지도자들, 가장 그 시대 양반인치하고 아주 성경 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싸움꾼들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성경 박사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러시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 말씀은 법인데 율법인데 율법, 계명, 말씀, 명령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37절 오늘 방송이 아침에 켜는 것도 잘 못 켜고 방송실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처럼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의 어떤 정통성, 철저히 말씀을 무기로 했나.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이 구약의 셰마거든요. 셰마.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최고의 법은 사랑하는 건데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교육 헌장과 같이 얘기하는 셰마거든. 신명기에 나오는 셰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셰마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10계명 10가지 계명도 이렇게 앞쪽에는 하나님 사랑, 뒤쪽에는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이 계명의 가장 큰 어떤 정신이잖아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경천애인이다.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이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 사랑의 고리가 네 자신같이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가 네 자신을 챙기듯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를 챙기듯이 네 옆에 있는 부모님을,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리스펙트, 존경하라는 네가 네 몸 소중한 줄 알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경천애인하는 이게 하나의 이렇게 한 사랑의 묶음이라는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수직적인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엔 존경하고, 형제간엔 우애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랑에 큰 고리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자신가치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마음 그대로 너와 관계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돼 있는.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 하나님 허락하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공경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이 사랑의 흐름이 그래 생겨. 사랑의 고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 그대로 나와 관계된 이웃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공경하게, 경외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큰 계명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하나님의 법이다, 명령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41절부터는 이제 이 두 팀을 무색하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42절에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할 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지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43절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느냐? 그 자손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4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무지함,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성경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는데 왜 다윗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성경을 가지고 따지질 못하더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구절절히 겉똑똑이 한 채 같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철저히 무색하게 만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셨구나.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중에 말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거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이 순서가, 고리가,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다. 네 자신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속에 있는 내 자신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기 가정, 자기 성격, 자기 모든 것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이 후반부 질문에서는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다윗 왕 중의 왕,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답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옵시고 또 답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나서게 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병중에 있으며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지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에 성공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소원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